공식 행진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데 이 말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나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나라에 스스로 겸손한 왕이라고 자처하는 왕이 있었어요. 나는 겸손해. 그러다가 이제 그 겸손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행진은 내가 나귀를 타겠다. 신하들이 당황하겠죠? 아니 임금님 어떻게 높으신 지체를 가지고 나귀 같으면서 그 몸종들이나 타는 아랫사람들이나 타는 나귀를 타시겠습니까? 근데 왕이 이제 고집을 피우니까 어쩔 수 없이 나귀를 대령했습니다. 근데 나귀는 타긴 탔는데 왕이 나귀를 타면서 왕복을 화려하게 입고 또 비단옷과 왕관을 딱 썼습니다. 근데 나귀를 탄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임금님은 참 겸손하시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아유 주책이셔. 저 웬 나귀요 저게. 비단옷과 왕관과 그것을 입고 나귀를 탄 건 어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은 백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안 들리니까 그게 이제 자기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떠난 뒷자리엔 비웃음과 냉소만 남았다고 해요. 화려한 의복과 나귀 그리고 왕관과 낙이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백성들은 코웃음을 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귀기에 어울리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회사 사장님이 회사를 경영해야 되잖아요. 경영은 않고 제품만 만들고 있어. 또 일꾼처럼. 그럼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요. 뭐 이렇게 제품을 개발도 더 좋게 개발도 하고 어떻게 팔 것인가 그 사원들을 독촉도 하고 그리고 또 제품을 팔 사람들을 만나서 로비도 하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제품만 만들고 있으면 제품이 쌓여만 가겠죠. 마찬가지로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계속 거름만 주고 밭만 갈고 있으면 그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싹을 심지 않았습니까? 싹을 심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약도 쳐야 되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추수해야죠. 그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직분마다 직위마다 적절한 행동 양식이 요구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성도는 집사는 장로는 권사는 그 집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안수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뭐 꼭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뭐예요? 성도를 돌보고 말씀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구는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면 성도는 돌보지 않고 맨날 놀러만 다니면 그것은 목사의 직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성도를 정말 잘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그거보다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좀 더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좀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연구하든 성도를 돌보든 그 두 일 중에 하나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을 다 팽개치고 놀러만 다니고 누워만 계시고 그러면 목사의 직무를 감당한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하신 그분의 선택은 나귀를 타는 거였어요. 흑마도 백마도 아닌 나귀를 타는 겁니다. 아니 만왕의 왕이잖아요. 천군천사가 호위하실 텐데 천군천사가 호위하는 불병거나 천사의 병거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걸로 탔으면 끝장났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탔으면 다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타셨을까? 더군다나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셨을까? 성경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럼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이 나귀,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대요. 그러니까 멍에를 안 매본 거예요. 그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나귀의 두 마리 나귀 타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나귀가 너무 어려서 그 나귀를 탈 수 없으니까 어미랑 같이 탄 거예요. 마가복음 21장, 오늘 본문 21장 4절과 5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를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21장 5절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가면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 9장은 메시아는 의로운 왕이고 이상적인 왕이시다 라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 왕이 끊어지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멸망할 것인데 이 이상적인 왕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왕으로서 주변 나라들이 왕으로 섬겼던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왕이 끊어지고 백성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시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전통적인 왕의 귀환 때 타던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탈 때 왜 나귀를 탔대요? 겸손하여서. 이 겸손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가난하다, 고통받다, 아무것도 없다, 빌어먹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나귀를 탔다 이런 의미로 원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성경은 조금 더 좀 다른 의미를 담아서 좀 더 이렇게 예수님의 의미를 담아서 이 겸손하다, 또 어떤 목사님 교수님은 온유하다 이런 마음으로 써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겸손보다는 사실 온유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온유하다는요, 우리가 이제 온유하다 그러면 화내지 않음을 얘기하잖아요. 보통 화 잘 안 내는 사람을 온유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성경에서의 온유함은요, 잘 훈련받은 동물이 주인의 의사를 잘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생각은 온유는 억압과 착취로 인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인데 그 낮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 젖먹이가 응애 하나로 엄마만 바라봐서 그것이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 때문에 우는 건지 아니면 열이 나서 우는 건지 알리잖아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응애 이거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온유함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빈털털이, 비렁뱅이 이런 의미가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보다는
단순히 그냥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낮춤, 최고의 겸손이 바로 온유이거든요. 겸손보다는 온유가 더 명확한데, 우리가 이제 느낌상 온유하여 낙이를 탔다고, 화를 잘 안 내서 낙이를 탔다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온유가 겸손의 최고의 어떤 믿음, 겸손을 최고로 나타날 때 온유함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비참하고 궁핍하다는 원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의미가 온유이기 때문에 온유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이해인데, 오해할까봐 겸손이라는, 그나마 좀 이해하기 쉬운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더 정확하게는 온유가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자신을 가장 많이 낮추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일부러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 나귀를 타셨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귀가 어머니랑 같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 저절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린 나귀를 끌고 갈 때는 어미 나귀랑 같이 가지고 가야 이 나귀가 울지 않고 따라오기 때문에, 아마도 두 나귀를 가지고 온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이유는 그 나귀가 그만큼 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나귀가 같이 왔고, 두 마리가 같이 왔고, 두 마리에 타신 것처럼 보여요. 우리 2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그 위에 탔다. 여기 우리가 보면 우리는 나귀한테 탔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근데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는 그것들 위에 타시니예요. 그것들 위에 타셨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나귀 두 마리에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학자들은 그러면 겉옷을 하나만 깔지 않았고 막 여러 개 깔았을 때 내 것 타세요 하셔서 여러 개 깔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들 위에 타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분명한 건 겉옷들 위에 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표현하려고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것들 위에 타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어린 새끼에 탔는데 너무 어린 거예요, 아기 새끼가. 그럼 불안하잖아요. 애가 이제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나귀를 옆에 두고 거기에 손을 얹거나 손을 짚어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 표현은 그 위에 타셨다, 나귀들 위에 타셨다라는 표현이고, 그것은 나귀 두 마리의 어미와 새끼의 나귀 위에 타시는 이상한 몰골이 아니라, 나귀 새끼에 탔는데 나귀 새끼가 너무 어리니까 불안정해서 어떤 어미 나귀에 손을 얹거나 기대어서 안정감을 찾기 위한 것을 이 마태가 구체적으로 묘사한, 그렇죠, 너무 장황하지 않게 묘사한 것이 그것들 위에 타시니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성경은 좀 이제 복수형 쓰는 걸 잘 못하니까 그 위에 타셨다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는 그것들 위에 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것도 참 애도 아닌데 그 애기 나귀 타가지고 뭐 좋은 일이라 애기 나귀 타가지고 그 어미 나귀를 또 의지하면서 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두 마리 나귀 중에 어미 나귀 타도 됐는데 왜 굳이 새끼 나귀를 타면서 그 새끼 나귀가 불안전하니까 어미 나귀를 의탁하면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예수님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절에 의하면 구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굳이 그 상황에서 두 마리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귀의 새끼를 탔구나. 앞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표현했는데 오늘 스가랴 9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공의롭다.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시다. 이렇게 세 번을 얘기했었잖아요. 이 스가랴의 문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로부터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계속해서 공격받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이런 나라들에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멸망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공의를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어 맡기며 그 뜻을 따르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분의 그 철저하게 낮아지심, 온유하심, 그거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앞에 공의와 구원을 빼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 다시 말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유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의 기대감을 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다고요? 로마의 통치로부터,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 어떤 대통령이나 장군이 되어서 이 로마의 압박과 압제를 독립운동을 해주실 그런 분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타고 와야 돼요? 말을 타고 오셔야지. 그런 걸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세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하는 메시아이신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메시아. 영적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를 고쳐야 했어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막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잘못 메시아를 오해할까봐, 정치적인 메시아를 오해할까봐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잠잠시켰는데 잠잠이 돼야 안 돼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극도로 낮아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 자체가 극도로 낮아지셨지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왕으로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신 이유는 구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된 대로 그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의미, 영적인 메시아, 온유하신 메시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을 완수할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복하고 발로 짓밟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완성을 위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겸손하여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온유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성취됨을 선언하셨어요.
나귀를 타신 왕은 그렇게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악의 근원인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가치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의 가장 깊숙하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겸손하신 온유의 모습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인데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설이, 하나님의 역전시키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신 왕인 예수님처럼 오늘 나의 가장 겸손한 온유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